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디모데후서 2장의 일부입니다. 네, 부제를 붙여보자면 학당한 일꾼과 그리스도의 군사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좋은데요? 이걸 읽다 보면 마치 경험 많은 멘토가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후배에게 보내는 뭐랄까 아주 절절한 조언이 담긴 편지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 담긴 핵심 비유들, 그러니까 군인, 운동선수, 농부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이 뭔지, 또 목적의식이라는 게 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이 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것도 같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배경을 생각해보면 더 흥미로워져요. 말씀하신 대로 지도자 바울이 후배 지도자인 디모다에게 보내는 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라. 이런 메시지인데 전달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어떤 점에서요? 그냥 힘내라, 잘해라 이게 아니라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쓰잖아요. 비유요. 아, 비유. 네. 그래서 이번 탐구에서는 이 비유들이 어떻게 단순한 격려를 넘어서 우리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되는지 그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전략. 궁금한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글이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세 가지 직업을 딱 제시하면서 시작해요. 군인, 그리고 경기하는 선수, 마지막으로 농부. 네. 새 직업이죠. 이게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우선 군인 이야기부터 나오네요. 사조를 보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네, 저도요. 이게 뭐 사생활을 다 포기해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딱 벗어나서 단 하나의 명확한 목표에 집중하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의 목표? 네. 군인의 목표는 정말 단순하잖아요. 자기를 부른 지휘관을 기쁘게 하는 것. 즉, 임무 완수. 그렇죠. 다른 모든 부차적인 것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목표에 대한 순수한 집중력. 아, 근데 바로 다음에는 운동선수가 나와요. 네, 그렇죠.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거든요. 이건 또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목표만 보고 막 돌진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군인이 목표의 순수성을 보여줬다면 운동선수는 과정의 공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과정의 공정성? 네. 스포츠에서 규칙이 왜 중요하겠어요? 그 규칙이 있으니까 승리가 가치 있는 거잖아요. 아, 반칙으로 딴 금메달은 아무도 인정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규율 이런 게 있다는 걸 딱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목표에 대한 집중, 그리고 과정의 규율. 마지막으로 농부가 등장하는데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농사는 뭐 바로 결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씨앗 심고 오랜 시간 땀 흘려 돌봐야 가을에 열매를 거두니까요. 그 끈질긴 수고와 인내의 시간을 거친 사람이 가장 먼저 그 결실을 맛볼 자격이 있다. 성실함의 가치를 아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와, 이렇게 하나씩 떼어놓고 보니까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네요. 군인은 목표. 네. 운동선수는 과정, 그렇죠. 농부는 결과.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좋은 덕목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탁월함이에요. 아, 단순히 좋은 일꾼의 특징 1, 2, 3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죠?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목표 설정, 즉 군인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정한 과정, 운동선수를 거쳐서 네. 결국 무엇을 얻는가라는 정당한 결과, 농부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인 삶의 전체 사이클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전체 사이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일이나 삶의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역할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선명한 목표인가요? 아니면 흔들림 없는 과정? 그것도 아니면 묵묵한 인내심인가요? 그렇게 세 가지 역할이 뭔가
긍정적인 걸 쌓아 올리는 뭐랄까 빌드업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 편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맞아요. 뭘 해야 하는지만큼이나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파괴적인 것들을 피하라는 거죠. 네. 이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 확 바뀌죠. 생산적인 일과 파괴적인 말의 차이.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격려하는데 이건 아주 건설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의 모습. 네. 진실을 다루는 전문가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경고해요. 그 이유가 좀 무서운데요. 아, 그렇죠. 이런 말들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냥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람들을 파괴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너무나 와닿는 이야기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끝없이 이어지는 온라인 논쟁이나 가짜뉴스 같은 거요. 네. 그런 말들은 어떤 생산적인 결론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잖아요. 맞아요. 이 편지는 이런 말의 파괴력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추상적인 경고에 그치지도 않아요. 후메네어와 빌레도라는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걸어내요. 맞아요. 딱 집어서. 이 사람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해서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건 거의 회사 전체 메일로 특정 직원을 저격하는 수준인데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했을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현실적이고 또 시급한 위협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종류의 말이 위험하다.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대신에 바로 저 사람이 하는 저런 말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게 해서 듣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파괴적인 말들이 오가는 혼란 속에서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할까요? 이 편지가 19절에서 아주 인상적인 답을 내놓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라고요? 네, 이 구절 정말 좋죠. 모든 게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있다. 이런 선언이잖아요. 맞아요. 그 기초에는 두 개의 인침, 뭐랄까 표식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표식이요? 네, 첫째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건 소속감과 안정감을 주죠. 그리고 둘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위에서 떠날지어다. 이건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수록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기준을 다시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줘야 할 텐데요. 네, 그렇죠. 편지는 마지막으로 큰 집 안에 그릇들이라는 비유를 꺼내들어요. 큰 부잣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막 쓰는 것도 있고. 이 비유가 자칫하면 좀 차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는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인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릇의 재질이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이 비유의 핵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어떤 구절이죠? 21절인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릇의 재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그거죠. 포인트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치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치. 네.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자 개인의 선택과 노력을 강조하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인 거죠. 가치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럼 그 스스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편지는 이것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먼저 피해야 할 것으로 청년의 정욕을 꼽아요. 여기서 말하는 청년의 정욕은 뭐 단순히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가요? 네, 조금 더 넓게 보면 젊은 시절에 빠지기 쉬운 과도한 야망, 성급함, 또 논쟁에서 이기려는 혈기 같은 것들, 이걸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나 잘못된 목표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조언이죠.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도 있겠죠. 당연하죠. 같은 구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해요.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네, 혼자서 도닥듯이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라는 거예요. 아, 의, 믿음, 사랑, 화평 같은 긍정적인 가치들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잘 자라니까요. 이게 바로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재료들이 되는 거죠. 이 편지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 마지막 조언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심지어 나를 반대하고 거역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인데요. 아, 그 부분. 앞서 말의 파괴력에 대해 그렇게 강하게 경고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조언을 하죠. 네,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온유함으로. 네.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벌을 준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잘못을 바로잡아준다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핵심은 온유함으로 대하라는 거죠. 왜죠? 왜냐하면 이 모든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이기는 게 아니라면 대체 뭘까요? 바로 회복이에요. 상대방이 스스로 회개하여 진리를 알게 될 가능성. 아, 그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내가 상대를 논리로 찍어 눌러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부드럽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주의 종의 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높은 수준의 내공을 요구하는 일이죠.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헌신적인 삶의 세 가지 축, 군인의 목표, 운동선수의 과정, 농부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생산적인 일과 파괴적인 말의 차이를 보면서 진리를 올바르게 다루는 인정받는 일꾼의 모습을 그렸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내가 금수저냐 흙수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깨끗하게 준비함으로써 누구나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구절은 우리가 왜 그렇게 온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보여주면서 끝나요. 그게 뭐죠? 반대자들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라는 희망 때문이라는 거죠. 아, 결국 이 모든 지침의 최종 목표는 개인의 완성을 넘어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데 있는지도 몰라요. 나 혼자 잘 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누군가와 의견이 달랐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혹은 온라인에서든요. 그때 당신의 가장 큰 목표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상대방이 스스로 다른 관점을 발견하도록 돕는 온유한 가르침이었나요? 이 편지가 제안하는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이끄는 리더의 모습은 모든 것이 경쟁이고 토론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도전과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